할렐루야. 오늘은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가 감리사로 있을 때 지방 목사님들을 모시고 성지 순례를 조지아라는 곳으로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조지아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첫 번째가 조지아, 두 번째가 아르메니아, 세 번째가 로마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갔을 때 가이드로 했던 분이 목사님들이 온다고 해서인지 몰라도 얼마나 열정적인지요.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설명을 하고 마이크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앉아서 말씀을 하시면 듣는 저희들은 피곤하면 좀 자면 되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다 보면은 숭지 순례를 가다 보면 피곤할 때 차를 타면 시차 적응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꼭 어떻게 하느냐? 뒤로 돌아 앉아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뒷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감리사라고 제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 눈만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잠이 와 죽겠는데 좀 잤으면 좋겠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어떻게 눈을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뒤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제 뒤에 앉아서 졸던 목사님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면 절대 안 된다고. 감리사가 어디 가냐고, 여기 앉으셔야 된다고. 세상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허벅지 꼬집으면서 여행하기는 처음입니다. 얼마나 졸리든지.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선글라스를 껴보고 좀 눈을 감고 자려고 선글라스를, 뒤에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저도 꼈더니 또 한마디 합니다. 설명하는데 선글라스 끼고 자려고 그런다고. 벗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성지순례 감리사로 갔다 온 그 여정이 은혜 받는 여정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고역의 여정이었습니다. 2주 가까이 그냥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저 눈만 보고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지도 못하겠고, 하여튼 그냥 허벅지 꼬집으면서 앉아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옵니다만, 이처럼 여행을 할 때 어떤 가이드가 인도하느냐, 어떤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내용도 달라지고요, 가는 곳도 달라지고요, 겪어보는 그 경험치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제 애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요셉 때 들어갔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 민족을 이루고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들 앞에도 훌륭한 안내자, 가이드가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안내자가 앞에 섰다는 거예요. 누가 섰다는 겁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 구름기둥이 안내자가 서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구름기둥이 바뀌어 불기둥이 되어서 이들을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인도합니다. 자,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가야 되나, 가나안까지 어떻게 가야 되나 두려웠을 텐데, 하나님이 친히 보내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앞을 인도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안심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넘쳐났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제일 편안하게 인도하시리라.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막상 이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걷다 보니까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광야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든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고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면, 이왕이면 좋은 땅으로 편안하게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길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바라게노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기쁜 뜻을 바로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친히 인도하시면서 좋은 길 놔두고 안 좋은 길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외적으로는 뭐가 있었다고요? 평탄한 길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고센 땅에서 길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편한 길은 무슨 길이냐? 고센 땅을 지나서 지중해를 끼고 블레셋 땅을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땅입니다. 길입니다. 이 길은요, 없던 길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 길은 그 당시에 어떤 길이라고 불리느냐? 왕의 대로라 불렸습니다. 왕의 대로라 불리고 이 무역상들이 그 길을 낙타를 타고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미 길이 닦여져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로 인도하시면 편안하게, 이미 닦여진 길이니까, 뭐 주변에 낙타들이, 약대상들이 다니다 보니까 뭐 호텔, 여관도 있었을 것이고 물 먹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정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달이면 가나안에 도착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에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길은 아닌 길인 거예요. 그 길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길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나오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의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13절로 14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리.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송되어서 로마로 가는데 바울은 재판만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뭘 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바울. 이왕이면 그렇다면 앞으로 여정이 좀 큰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편안한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겨우 목숨 살리고 섬에 도착해 구조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 바울 가는 길 편안한 길로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쁜 일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 전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니요? 사도 바울이 그 멜레다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불을 피우다가 불 그 모아놓은 장작뜸에 나온 독사에 손이 물렸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압니다. 저 독사에 물리면 금방 죽는다는 것을. 계속 죽나 안 죽나 보고 있을 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다. 심지어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까지 소문이 납니다. 같이 같은 군인들을 통해서 로마로까지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이 소문이 나니까 누가 찾아오느냐? 로마의 귀족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보려고 왔다가, 그런 놀라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보러 왔다가 그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게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보기엔 이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창기 장로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나운서셨어요. 유명한 아나운서셨죠. 이제는 소천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이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983년에 미국으로 출장을 가셨다는 거예요. 가셨는데 갑자기 방송국에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일정을 멈추고 가려고 비행기표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대한항공 아니면 아시아나 뭐든지 팔면 되고, 또 여기 가면 또 한국 오는 비행기가 딴 게 있지만, 그때야 83년도에 그랬습니까? 일주일에 대한항공 하나 뜨는데 그거 타려고 표를 알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는 백 이 사람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했느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표 구해주세요. 저 급하게 가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저 좀 도와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결론은 뭐냐? 꽝이었다. 안 되더라고요. 금식 풀면서 식사를 잔뜩 하시다고 합니다. 에휴,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금식해도 소용없네. 밥 잔뜩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어떤 뉴스가 떴느냐?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대한항공 747기, 그게 소련 영공에서 격추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83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떴다가 소련 영공으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소련 비행기가 쏘아서 떨어졌죠. 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바로 그 비행기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로님 간증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뜻과 달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앞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일이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바라고 좋은 일, 내가 기뻐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뜻과 반하는 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다 보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며 나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이들을 가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강약길로 인도한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고요? 겉으로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들에게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인가?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그렇다면 전쟁 이기게 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아말렉도 물리치셨는데 까짓것 이기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전쟁이 있다는 핑계로 돌리신 이유는 뭐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장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라에게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제일 처음 원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라라는 곳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우물물이 있는데 써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냐? 써서 못 마시겠다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때가 언제냐? 이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홍해물을 가르는 걸 보고 애국 사람들을 수장시키는 걸 보고 그 홍해 바닷속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 순간에서 딱 3일 지나서 난 다음에 3일 만에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3일 만에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들에게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 모습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편안하게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당장 모세가 가나안 시내산에서 내리지 않자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던 그들, 애굽의 신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들 똑같이 거짓을 할 것이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똑같이 섬길 겁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멸망했듯이 이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편안한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여정 가운데 이들을 바꿔 가시더라는 거예요. 뭐로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들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기도하십니까? 잘 될 때 기도하십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어려울 때 기도해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 매일 한다 하더라도 절실하게 매달릴 때는 어려울 때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바라보며 옷자락 붙잡더라고요. 편안할 때는 기도 안 하더라고요. 잘 될 때는 기도할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택시를 간혹 탑니다만 여기에 타셨던 기사분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왜 옆에 앉아서 가는데 저를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저 현상금 그게 붙어 있나 이렇게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시길래, 아니 앉아서 가면서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기분이 좀 안 좋다 하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왜 이렇게 힐끔힐끔 보나, 나를 아나 싶어서 봤는데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겁니다. 맞다고,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냐? 자기는 어머니의 기도로, 모태신앙의 어머니의 기도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지금은 안 나가고 있대요. 믿음을 떠나서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뭐 하느냐? 손님 접대한다시고 주일날도 교회 안 나가고 딴짓합니다.
사업 바쁘다고 예배 새벽기도도 나가는데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 안 나고 교회하고 멀어지더니 결국은 쫄딱 망하게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회복되면 교회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사님, 하나님은 기사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만약 잘되게 그냥 놔두셨으면 집사님 지옥 갔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때리셔서 정신 차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 없는 번영은 그게 복된 게 아니십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예수님 없는 번영은 그 잘된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삶이 무슨 복된 삶입니까? 그 미래가 없는 삶입니다. 당장은 반짝할 수 있죠. 당장은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못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결과라고 믿고 불평하며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훌륭한 인도자를 앞에 세웠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제는 고생 끝 행복신장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당장은 보지 못했기에 알지 못하게 불평했지만 그 인도하심 너머에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